3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곤고한 자가 이를 보고 기뻐하나니 하나님을 찾는 너희들아 너희 마음을 소생하게 할지어다. 곤고한 자들이란 것은 빈궁한 자들, 고난받는 자들을 뜻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다윗은 자신을 고난받는 자들의 대표적인 인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다윗 자신이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의 구원을 확신하고서 기뻐 찬양하듯이 다른 사람들도 동일하게 낙심하지 말고 용기를 가지라고, 내가 고난을 이긴 것처럼 너희도 고난을 이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33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는 궁핍한 자의 소리를 들으시며 자기로 말미암아 갇힌 자를 멸시하지 아니하시나니. 하나님은 궁핍한 자의 기도를 들으신다. 때가 되면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기도하면은 주로 이제 그날 이루어지길 간절히 바라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때가 가장 응답받기에 좋은 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때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이 지혜로운 겁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로 말미암아 갇힌 자를 멸시하지 아니하시며, 즉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것 때문에 갇힌 자를 멸시하지 아니하신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다니엘은요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법령을 내렸어요. 여러분 독재라는 것은요 자꾸만 법으로 다 조이는 거예요. 법으로 다. 지금 법을 계속 개정하고 있습니다. 카톡 검열법까지 생겼습니다. 그래서 카톡에 남의 어떤 누구한테 전화하고 카톡을 퍼날랐나, 그거에 따라서 이제 지금 공무원들부터 시작하고 있잖아요. 공무원들 카톡 검열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남의 그 신상을 조사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대되는 사람들 잘라버리겠다는 거예요. 지금 육군 장성들 25명인가 몇 명 자른 거 아시죠? 지금 육군 장성들, 지금 대장들 다 잘라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법으로 다 하는 거예요. 법으로 다. 그게 독재는요 다른 게 아니에요. 법입니다. 법. 법을 자꾸만 해서 숨통을 막히게 하는 거예요. 지금 이 다니엘이 기도 못하는 법을 만들었어요. 근데도 동쪽을 향해서, 동쪽이 어디냐면 예루살렘을 향해서 하루에 몇 번 기도했어요? 3번 기도했어요. 기도하면은 사자굴에 넣는 법을 만들었어. 사자굴에. 그 다니엘도 어쩔 수 없어. 법이 그러니까. 그 법에 저촉되면 나쁜 사람 되는 거야. 그래서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졌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그래도 다리오 왕이 사랑했는데 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했어. 그래서 그 다음날 새벽에 다니엘아 살아있냐 했더니 살아있었잖아. 그리고 사자들의 입이 봉해졌어. 눈에 보이는 봉해진 게 아니라, 청테프 붙인 게 아니라 그저 입이 안 떨어지는 거야. 그게 잡아먹지 못했지. 그러니까 이제 법대로는 실행했잖아. 다윗이 사자굴에, 아니 다니엘이 사자굴에. 그러니까 이제 너는 법을 지켰, 이제 법대로 심판받았으니까 이제 올라오너라 그랬어요. 그리고 그런 법령을 만든 자들을 대신 집어넣으라 했더니 그때 사자 입이 뚝 떨어지더니, 입이 벌려지더니 뼈다귀까지 그냥 다 우두둑해서 먹었다는 거예요. 참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뿐만 아니라 다니엘의 세 친구는 어떻게 했어요? 황제가 황제를 만든 신상에 절하지 않으면 풀무불에 집어넣는 법을 만들었잖아. 그게 절하지 않았어요. 풀무불에 집어넣다가 그를 세 친구를 데려가던, 붙잡고 가던, 요즘 말하면 경찰이지, 옆에서 이렇게 붙들어서 가던 사람들이 너무 뜨거워서 그들이 불타 죽었어. 그리고 세 사람은 떨어졌는데 안 죽은 거야. 거기에 3명이 있는 줄 알았더니 불 속에 4명이 있네. 그 한 명은 누굴까? 예수님. 여러분 예수님은 이 신약 시대부터 이 땅에 오셨지만은 실상은 그 전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분이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함께 하신 거야. 예수님이. 그러니까는 풀무불에서도 살아있으니까 꿈틀거리니까 나오너라 해서 나왔잖아. 뿐만 아니라 요셉은 감옥에 갇혔지만 도리어 감옥에 갇힌 게 복이야 복 아니야? 복이잖아. 감옥에 안 갇혔으면 총리 안 됐어요. 그러니까 화가 복이 된 거야. 전화위복이 된 거야. 그 세옹지마와 같이. 바울과 신라는 감옥에서 뭘 불렀어? 찬송을 불렀더니 감옥 문이 열리니까 간수가 자결하라고는 우리 도망가지 않았으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그랬더니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으리까? 그러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가족이 구원을 받으리라. 베드로는 그 다음날 죽이려고 감옥에 갇혔는데 성도들이 기도했잖아요. 기도하니까는 옥문이 열리고 다들 간수들은 잠들어 있고 옥문이 철컥철컥 열겨. 그래서 그냥 수로 나왔잖아. 그 기도하는 집에 갔더니 문을 두들기니까 그 여종이 나왔어. 그러더니 베드로님 오셨다고. 문 열고서는 들어가야 되는데 문 안 열고 들어가서 기도하는 분들한테 베드로님 오셨어요 했더니 베드로가 지금 감옥에 있는데 어떻게 나오냐. 그들은 베드로가 풀리기를 기도하면서도 베드로가 왔다니까 안 믿어. 그 사람이 그런 거예요. 이게 믿는다는 게 주여 우리 베드로님 이렇게 빨리 감옥에서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는데 지금 왔대는데도 감옥에 있는데 어떻게 오냐는 거예요. 기도는 믿고 한 거야? 안 믿고 기도한 거야? 참 웃기는 사건이에요. 그게 코미디야. 우리가 그런다니까 믿으면 기도하면서도 안 믿어. 기도하면 믿어야 돼, 안 믿어야 돼? 그냥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궁핍한 자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34절 읽어볼까요? 시작. 천지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바다와 그 중에 모든 생물도 그리할지로다. 천지 만물이 다 하나님을 찬양할 것이라는 거예요. 이사야서 43장 21절에 보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케 하려 함이라.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지었다는 거예요. 그 찬송을 잃은 인간은 자신의 목적을 상실한 거야. 내가 이 땅에 태어난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을 찬송하도록 태어난 거예요. 그 자신의 본분을 망각해서는 안 돼요. 시편 119편 164절에는 하루에 몇 번 찬송? 7번 찬송하니이다. 얼마 전에 이양남 목사님, 우리 교회에서도 전도사로 봉사했던 분인데 그분은 남편하고 하루에 꼭 같이 집에서 7번 찬송 부르기를 결정해서 매일 7번 찬송 부른대. 부부가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도전해 보세요. 그냥 혼자 살고 혼자도 하시고. 저 목사님 간증 중에 있잖아요. 부인을 북한에 계실 때 그 이렇게 때리고 핍박했더니 맨날 4주를 가까이 찬송을 불렀대잖아. 근데 나만 저 공격해 왔다가 저 붙잡혀서 미군이 예수 믿는 사람은 살려주고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죽여버리는데 그 찬송이 그래도 기억에 났대잖아. 와이프가 내가 때릴 때마다 불렀던 찬송, 반대할 때마다 불렀던 찬송 4주를 가까이 하려 하면 그거는 옛날에 18번지였어요. 60년대 70년대는 맨날 찬송 믿는 집에서는 항상 4주를 가까이 불렀어. 4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그 뭔지 잊어버렸네 나도. 그 다음은 몰라도 살고는 싶구나 하면서 미군이 한국말을 모르니까 곡조는 맞으니까 오케이 살아라 하고서는 살렸다는 거 아니에요? 그 유명한 일화입니다. 가사는 몰라도 살고는 싶구나 그러면서 불렀더니 오케이 그러면서 너 기독교인이라고. 그분이 그 목사 됐다는 거 아니야. 그래서 하나님 기적이야 기적. 찬송 부르세요. 찬송 집에서. 듣기 싫어 그러면 내가 당신 방에 들어가 있어. 내가 찬송 나 7번 불러야 돼. 그러고서는 찬송 부르세요. 이호순 집사님 해보세요.
그냥 해서 듣기 싫어 그러면 그냥 그 당신 들어가든지 그래. 듣기 싫으면 들어가. 한번 지선 있어도 한번 불러보세요. 남편 옆에서 그냥 남편이 그 강박하게 안 나오는 거 그냥 무너지게 그냥 그 악한 심령이 무너지도록 무너져서 그냥 노골노골하게 만드세요. 하여튼 하루에 7번 찬송을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35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시온을 구원하시고 유다 성읍들을 건설하시리니 무리가 거기에 살며 소유를 삼으리로다. 시온이라는 것은 예루살렘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 즉 성전 중심의 인생을 사는 자가 가장 지혜로운 자예요. 맹모 삼천지교 있잖아요. 맹자의 어머니께서 우리 아들을 데리고 그 장례식 하는 그 무덤 공동묘지 옆에서 하니까는 맨날 행렬이 들어오는 게 뭐야? 그 장례식 행렬차. 맨날 아이고 참 어떻게 참 우리나라 정말 희한해. 옛날부터 영어를 알았어. 아이고 그건 뭐야? 나는 간다 어떻게 이렇게 영어 대르다 했어? 옛날에 그 영어를 미국 사람들 알지도 못했는데 영사 알지도 못했는데 아이고 나는 간다 하면서 그러니까 맨날 맹자가 그거 했잖아. 아이고 그러니까 야 이게 안 되겠다 해서 이사 두 번째 간 데가 시장편 갔더니 뭐라 그래? 맨날 싸구려 이래다 싸구려 인생 되겠구나. 그래서 또 이사 또 간 거 아니야. 여러분 이사 가는 게 쉬운 일이야 어려운 일이야? 어려운 일이에요. 근데도 자식 교육을 해서 했다니까. 자식 교육을 위해서 이사를 갖는 건요 옛날엔 더 힘들어. 요즘은 이삿짐 센터가 해서 다 하고서 커피숍에 가서 앉아 있더라고. 주인들은 참 대단한 세상이야. 저는 제가 다 날랐어요. 제가 책만 해도 엄청 많잖아. 그냥 그거 다 싸가지고 그냥 날르고 막 그랬어요. 그러니까는 거기 갔더니 하늘 천 땅지 가무련 무릉왕 그러면서 그때부터 글을 배우기 시작해서 아주 대단한 철학자가 됐잖아요. 맹자가 됐잖아요. 세계적인 인물 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어디까지 이사 가야 돼? 교회에 가까운 데로. 교회에 가까운 데로 이사해야 돼요. 엎드려지면 코달 때. 그래서 여러분 이사 갈 때는 항상 엎드려지면 코달 때 교회가 있는가를 보셔야 돼. 그래서 글로 가야 돼. 그래야 그냥 달려올 수 있잖아. 언제든지 기도하고 싶으면 기도하러 오고 그냥 맨날 내 집처럼 들락날락 거릴 수 있어야 되잖아. 우리 교회처럼 좋은 데가 있어. 웬만한 교회들은요 대개 우리처럼 심야 보일러 이거 놨기 때문에 이게 따뜻한 거예요. 근데 대개 다른 교회들은요 그 온풍기를 틀어놔. 근데 추운 날 와서 온풍기 틀면 그게 큰 성전이 언제 데워져? 따뜻해질만 하면 이제 갈 때가 됐잖아. 근데 우리는 항상 24시간 돌아가. 그러니까 우리 지금 온도를 조금 낮춰놔서 그런 거지 지금 그렇다고 확 올릴 수는 없잖아. 그러면 겨울에 어떻게 할 거야? 그래서 지금 날씨에 맞게 온도 조절을 해놓은 거야. 지금 그렇다고 춥지 않으시죠? 더구나 잠바 입고 오셨잖아. 그러니까 춥지 않단 말이야. 그러니까 언제든지 와서 기도할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열려 있잖아. 30년 동안 문 한 번 안 잠궜잖아. 우리 교회. 그냥 주방도 다 열려 있어. 배고프면 거기서 해 잡숫고 한강라면도 대기하고 있잖아. 한강라면 냄새가 왜 이렇게 좋아? 내가 라면 같은 걸 요즘 안 먹어서 그러지 너무 맛있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교회 오면 먹을 게 풍성해 그냥. 그래서 어떤 때는 그 노숙자, 여자도 노숙자가 있더라고. 근데 그분은 요즘은 이제 안 오시더라고. 그분이 주방에서 뭘 끓여 먹더라고. 제가 이제 한번 이게 딱 나왔다 보니까는 주방에서 뭘 해 먹고 있어. 그래서 뭐 그냥 잘 해 먹고 대신 깨끗이 씻고 가시라 그랬어. 그냥 깨끗이 씻고 가라 했어. 그러니까 그런 분들도 계시더라 이거야.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오픈돼 있으니까
그냥 늘 와서 기도하고 그냥 한번 정말 이게 성전 중심의 신앙생활입니다. 36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그의 종들의 후손이 또한 이를 상속하고 그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가 그 중에 살리로다. 믿음의 조상이 되는 게 중요해요. 이 아브라함과 같이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이 믿음의 조상 되시기 바랍니다. 박조전 목사님 같은 경우도요, 그 부모 때부터 예수를 믿었대요. 그러니까 부모 때부터 예수를 믿으니까 그렇게 인물이 나는 거예요. 우리는 장로교지만 감리교회 김선도 목사님 형제들, 김선도 목사님, 김홍도 목사님, 또 김국도 목사님, 미국에서 목회하시는 김건도, 이 네 형제가 감리교에서는 가장 큰 교회들하고 계셔. 그 어머니가 전도사님인데 맨날 자신의 네 아들 사형제를 주의 종으로 다 하나님께 바칩니다.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네 분이 감리교회의 위대한 인물들이 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하면 여러분의 자식이 살아난다니까. 자식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면서 잘 되길 바라는 것은 기적을 바라는 것 같은 거야. 기적을 바라는 거야. 저 같은 경우는요, 사실 제가 처음 믿은 사람이라고. 그래서 참 이렇게 고생을 많이 하고 열심히 해도 이제 이 모양 이 꼴로 살고 있지만, 하여튼 되게 부모님이 기도 많이 하고 이렇게 했던 집안. 그래서 3대 4대가 되면 그 집안에 인물이 나오는 거야. 3, 4대까지 신앙의 계보를 이으면. 그래서 우리는 유산 물려주는 거 뭘 물려줘야 돼? 신앙 유산을 물려줘야 돼. 신앙 유산을. 돈 물려줘가지고 까먹은 사람들 많잖아. 옛날에 지금 우리 형님, 저희 큰형님이 저하고 19살 차이 나세요. 제가 지금 80 몇 세야? 그러니까 87세인가? 그래요. 그냥 맨날 그 동기 중에서 그러니까 80년대 한 300억대 재산 가진 사람이 있었어요. 그냥 재산이 많아. 근데 아들 하나 있는데 그 아들이 300억대, 80년대 300억대면 지금으로 말하자면 3천억대거든. 근데 아들이 그러니까 공부할 필요가 있어 없어? 나 뭐 아버지 재산만 물려받았는데 내가 무슨 직장 들어가려고 공부해? 공부도 잘 안 해. 그냥 농땡이 치고 건달들하고 놀고. 그러다가 그냥 아버지가 병으로다가 쓰러져서 돌아가시니까 재산이 다 아들 게 됐잖아. 근데 그게 몇 년 만에 다 말아먹었더래. 지금으로 말하자면 3천억을 몇 년 만에 말아먹는 게, 걔가 막 꼬시는 거지. 주변에서 무슨 사업하면 좋다 그러고 막. 그러니까 그냥 기가 얇으니까 했다가 그냥 다 날라가서 월세 방사인데 재산 물려주는 것 가지고 자손이 사는 게 아니야. 우리나라 옛날에 대기업들 중에서 망한 데가 엄청 많아요. 우리는 뭘 물려줘야 돼? 신앙유산. 신앙유산을 물려주는 것은 하나님을 물려주는 거야. 하나님을.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야. 그게 가장 큰 복이야. 그래서 우리가 자녀를 위해서 눈물로 씨를 뿌린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라는 것입니다. 오늘 수요일 이상하게 부흥회만 하면 안 나오신 분들이 계셔. 은혜 받을까 봐. 은혜 받으면 나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야 되니까. 참 희한한 분들이요. 은혜 받으면 인생이 전환점이 되는 걸 몰라. 이제 그 집안에 축복의 물꼬가 트는 걸 모르고, 여러분 각 교구장 구역장님들은 다 연락해서 설득해서 나오게 하시고, 또한 전도 대상자도 나오게 하시고, 이렇게 해서 정말 은혜가 충만할 수 있기 바랍니다. 정말 우리나라의 목사님 중에서 가장 샤프하게 설교하시는 분 중에 한 분이십니다. 제가 그분한테서 80년대 늘 말씀 듣고 제가 성장했습니다만, 꼭 이런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라고, 또 김진영 집사 91년생이더라고요. 91년생인데 가장 큰 병원에서는 포기했다라니까 이제는
하나님만이 역사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늘 여러분 마음에 품고 남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그 기도에 대한 책을 어떤 집사님이 쓴 책을 읽어봤더니 어떤 분 암 환자, 그분이 온누리교회 출신이에요. 암 환자를 위해서 기도를 그렇게 많이 했대요. 기도를 많이 했는데 근데 결국 그분이 돌아가셨는데 어느 날 꿈에 그분이 오셔서 집사님 저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천국에서도 집사님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래더래. 여러분하고 그 사람하고 잘 몰라도 기도하면 영이 통해. 그래서 그 신세를 갚아. 신세를 갚아. 그러니까 절대 남을 위해서 기도한 건 손해가 아니야. 그러니까 그렇게 아시고 정말 기도하는 것은 내 저축하는 거야. 축복을 저축하는 거야. 축복을 저축하는 거야. 그래서 정말 이게 아픈 분들 위해서 늘 클러스터 기도회가 기도팀이 기도하시고 또 교구나 구역에서 선교에서 기도할 수 있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새벽을 깨우며 하나님의 전에 달려나왔습니다. 날씨가 쌀쌀해지지만 그러나 정신 차리기에 가장 좋은 날씨입니다. 이렇게 날씨도 불구하고 이렇게 나와 기도한 자마다 하나님 만나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이번 부흥성을 통해서 인생의 전환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저들의 자손에게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는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아들, 육신의 질병으로 사경을 헤매고 있지만 하나님의 거룩한 손길로 안수하사 깨끗함 받게 하시고 건강해서 하나님 영광 위에 살게 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침상에 누워있는 많은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 그들 가운데도 한 가지 은혜로 내려주사 다시 속히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새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나라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시고 오직 복음으로 이 나라가 통일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 동행하여 주옵시고 저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